안녕하십니까? 이 구약의 유명한 기도가 그 야베스 기도하고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우리 CEO들이 드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주기도문을 찬송했습니다. 마로티의 찬송은 너무 거창하고 크기 때문에 좀 살며시 고백하는 기도로 오늘 630자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찬송이 있었구나. 단음조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 아멘만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노래가 완전히 간절한 기도예요. 6절짜리 기도니까 그 아굴의 기도와 주기도문은 같이 쓰여집니다. 근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는 뜻이 그 컬렉터예요. 모으는 사람, 수집가라는 뜻입니다. 수집가가 드려지는 기도. 근데 이게 아굴은 현자예요. 탁월한 지혜자이며 특별한 CEO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글을 많이 모아서 발표하는 것처럼 되지는 그의 기도가 오늘 나와 있는데 기도의 특징이 바로 균형과 자족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을 소개한다면 딱 좋은 만큼의 은혜라고 불러요. 딱 좋은 만큼. 우리가 밥을 퍼주는 사람이 밥을 줄 때도 우리가 딱 좋게만 주시면 좋잖아요. 딱 좋게. 많지도 말고 적기도 말고 딱 좋아요. 내한테. 우리가 뭐 교회 회사를 경영해 날 때도 딱 그만큼만 있으면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드러커가 경영의 원리가 뭐냐 그 책을 보니까 경영이 뭐냐 그랬더니 현상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한가위 계절인 추석 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외우기도 쉽고 짧은 기도인데 오늘 우리는 매일 그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의 리더로 살아가기에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공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의미를 잘 압니다. 때로는 놀라운 성과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의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다 때려쳐 버려 그만이야.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다 때려쳐 포기해. 이걸 얘기를 하루에 30번씩 해야 그러면서 2달을 견뎌야 그 선거에서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이 하루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 때려쳐 포기해 이거. 그러고 싶은 일들을 하루에 30번씩 참아야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일 가다가 포기했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한 10년쯤 가야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훨씬 괜찮아요. 이게 목회가 좀 안전합니다. 딱 좋은 만큼의 은혜만 있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목사가 된 지 40년이 됐어요. 40년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건 딱 좋은 만큼의 은혜입니다. 너무 대형 교회가 되면요 CBMC 못 나옵니다. 너무 작아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CEO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함께 나눌 잠언 30장의 그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 성공과 실패의 양극단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균형 감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의 샘물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아굴이 누군지는 그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오늘 기도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기독 CEO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한 가난을 찬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 많음과 너무 적음의 위험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굴의 기도를 ADT가 26년을 살아봤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 그들 기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그 비즈니스라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균형과 자족의 영성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짤막한 기도로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기도문처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 카톡의 기도를 같이 보면서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부하기도 마옵시고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부하기도 마옵시고란 말은 성공의 함정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굴의 첫 번째 강구는 역설적이게도 부유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업하는 우리에게 부는 성공의 척도이자 목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이윤, 더 큰 사옥, 더 높은 시장 점유율,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굴은 왜 부유함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그 배부름이 가져오는 영적 교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채워지고 말씀 묵상은 시장 분석 리포트에 밀려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바벨탑처럼 우리 성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탑이 될 수 있음을 아굴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오만하고도 무서운 선언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인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의 우상이 될 때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일 아침에 잠시 만나는 분 혹은 위급할 때만 찾는 보험 정도로 전락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기독 CEO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룬 그 놀라운 성과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전 이번에 그 이정익 목사님한테 그 헌정하는 28년 동안 여의도 지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분의 설교를 52주로 구분해 가지고 컬렉션해서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신앙과 경영 그 문제를 가지고 책을 헌정하는데 그날 그 대표 기도로 오늘 김승규 전 회장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성공이나 또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은혜란 말을 안 씁니다. 은혜 잊어버렸어요.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분의 상당히 그 영성이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그 37년생이신데 또 90이 다 된 분인데도 열정적이잖아요. 힘있고. 여러분의 성공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이룬 그 놀라운 성과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교만의 근거가 되느냐?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부유함이 영적인 빈곤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연예인들도 탑을 찍고 나면 무너지더라고요. 탑스타. 음식물 만들어내는 식당 문제 한 100종원입니다. 탑.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죠? 김수현? 그냥 유명한 탑 배우죠. 물론 무너지잖아요. 순간에. 김호중인가 뭐 가수? 탑을 찍을 때 무너집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국민을 잊지 않도록요. 자기 팬들을 잊지 않도록. 항상 연예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이 영적인 빈곤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우리가 쌓아올린 성공의 재단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기독 CEO가 지내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두 가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라 그랬어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는 결핍의 시험을 이겨내란 말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9절 끝에 있는 말이잖아요. 아굴의 두 번째 강구는 가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가난을 피하게 해달라.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청빈의 미덕을 동일시하고 가난을 예찬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청빈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어떤 청부의 사람들입니다. 맑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청빈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근데 아굴은 가난도 역시 부유한 만큼이나 위험한 영적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핍이 가져오는 신앙의 파괴력,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가난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그랬네요. 이 고백은 단순히 생계형 범죄라는 게 있죠. 생계형 범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난, 즉 극심한 재정 압박과 실패의 위기는 우리 신앙과 양심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이승열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그 양심 마케팅이란 말을 그때 들었어요. 무인 판매되는 양심 마케팅하는 거라고. 그 양심의 위기예요. 신앙과 양심이 시험대에 올려져 놓습니다. 당장 내일 대출금을 막아야 하고 직원들을 월급 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탈세, 불공정 거래, 뇌물, 갑질, 부실공사,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CBMC 멤버라 그러면 상당히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절박함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은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장이 더하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별 수 없구만. 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굴이 가난을 두려워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실패와 비굴함이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될까 봐 그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CBMC 멤버 여러분, 지금 그 재정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좀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짜 파산은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파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기독 실업인이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정직하고 더욱 투명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세 번째 중요한 요구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즉 자족의 원리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필요한 양식이란 말이 레켐 호키라 그럽니다. 레켐 호키. 레켐 호키가 뭐냐 했더니 정량이에요. 정량. 군대에서는 정량을 지급받기를 원하잖아요. 뭐 밥을 먹을 땐 보급품이 꼭 정량이 나와야 됩니다. 정량을 빼돌리잖아요. 되게. 정량을 빼서 남한테 다 가져가니까. 나에게 정량을 달라. 꼭 필요한 만큼. 그래서 정해진 목, 할당된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에게 정해진 양식, 규례에 따라 주어진 음식이에요.
이 표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즉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가 현상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현상 유지가 경영입니다. 그 현상을 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탐욕이나 결핍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적절한 분량의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신앙, 필요한 양식은 풍요도 빈곤도 아닌 자족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균형을 요구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잊고 너무 적으면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신앙의 균형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본문을 적용해 볼 때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만큼, 오늘 필요한 음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이란 말은 오고 있는 날을 말합니다. 오고 있는 날에 coming day, 뭐냐? 내게 꼭 일용한 daily bread예요. 1년분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일용할 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게, 너무 적어서 절망하지 않게. 이렇게 해석하면 아굴의 기도는 단순한 물질적 요청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깊이를 담은 고백이 됩니다. 부유함의 고난과 가난의 시험 사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안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중간만 가지겠다는, 중간만 가다는 소극적인 태도나 성장을 멈추겠다는 무기력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 시르빈이 추구해야 될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원리, 즉 자족의 원리입니다. 필요한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과 그릇에 맞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의미해요. 이는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100억 원의 매출이 필요한 양식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1억 원의 매출이 필요한 양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궁극적인 공급자, ultimate supplier, 궁극적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자족의 원리를 깨달은 CEO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요새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재밌더만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자족의 원리는 우리를 한 단계 높여서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윤을 직원들과 나누고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 반대로 필요한 양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재평가해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굴처럼 기도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한가위.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딱 좋은 만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그분이 그 미아 사거리 그쪽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신일고등학교와 연결돼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1,000명까지 모였어요, 교회인들이. 야,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그다음에 더 커져서 10,000명이 모이니까 본인이 사망해 버리더라고요. 본인은 1,000명까지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10,000명 되니까 그걸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 대배를 설교를 2번 하는데 2번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근데 저기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는 9번 설교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공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50만 명을 줘도 감당할 만한 힘이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 지구를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구를 섬길 만한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우리 교인만큼 제가 견딜 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제 친구는 10,000명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교인 수가 10,000명을 돌파하니까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비서들이 연결해 주는데 비서가 자주 바뀌니까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전에는 그 교회 제가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교회 한밤에라도 제가 전화하면 지금 새벽 1시라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었네. 내가 인정받았어. 그게 친구거든요. 근데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잊어버렸더라고요. 모처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신문들 기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그 사람 데려가 인터뷰한다고. 그럼 그 사람 데려가서 있는 동안 나는 혼자 밥 먹어. 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 만나면요, 뭐 간단한 거나 먹지 그래요, 꼭. 우리는 모처럼 만나고 대형교회 목사 만났으면 좀 잘 좀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뭐 간단한 거 바빠가지고 시간 자꾸 쉽게 쳐다봐가면서 바빠서 간단히 먹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후식도 못 먹고 가버려요. 그러면 혼자 남아서 나머지 먹고 와요? 이게 참 균형이 안 돼요. 외국을 같이 나가는데 공항을 가면은 저는 집에서 아내한테 인사하고 헤어져서 달랑 혼자 나와요. 거기 가면 교인들, 장로들, 부목사들까지 다 동원해가고 50여 명씩 나와서 도열하고 서 있어. 그럼 공항 출입국 직원들이 또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가방을 딱 들고 그리고 딱 나가니까 누가 검사도 안 해. 세관도. 근데 나는 옆에서 따라가니까 꼭 보조하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성공인가. 그때 어느 날 그분이 무너졌어요. 특별 학교에도 갔다 왔어요. 지금은 한 300명 여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60분 이상 설교하고 열심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니까 지금이 딱 좋아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큰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먼저 식사를 제공했어요. 큰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다시 복구시키고 우리 동료들하고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우린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친구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친구. 너무 성공하면 자연히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면 또 비참해요. 보조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보조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노예 가면 항상 금연에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다니는 한 20년이 되던 사람 계속 보조만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생 크질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를 기도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 후방의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내 후방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The Prayer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존 R. 라이스예요. 쌀이에요, 이름이. 존 R. 라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게 자기가 목회에 참여하면서 주여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 후방의 식구들이 굶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저들이 학비가 없어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전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지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나의 주기도문. 그것이 우리들이 든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균형 잡힌 저울을 든 경영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 CEO가 가져야 될 균형과 자족의 영성이 뭡니까? 첫째, 성공의 자리에서는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둘째, 실패의 위기 속에서는 절망과 타협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신실함을 지키자. 세 번째,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메리트, 나는 자족의 비결을 얻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손에는 언제나 두 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저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매출, 이익, 성장률 같은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해요. 만나보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동료들을 만나니까 어이 선생 한 달 월급 얼마야? 선생님을 하는 사람한테 한 달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나하고 친구 될 수가 없잖아. 너는 오늘 그런 질문했으니까 오늘 내 저녁을 사라. 걔들이 와서 내가 밥을 샀어요. 선생한테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목되게 하는 건 줄 아냐 그랬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지금 55년째 안 나갔는데 가면 용구가 야 목사는 얼마나 버냐? 이런 말을 그런 말을 들으려 가는 내가 그런 모임을 참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목회자한테 얼마 버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만나면 얼마나 모여요? 헌금은 얼마 들어와요? 이런 사람 얼마 있구라 하고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 끝입니다. 목회자에게 그건 모독이에요. 일본 목회자한테는 절대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면 실례예요. 시지레이 됐을까요? 그 할 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모여요? 한국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를 지금도 가끔 지어들들 만나면 목사님 그거 몇 년 되셨죠? 얼마나 모이죠? 맨날 성과, 매출 올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이 아굴의 기도를 기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구만 외국에도 유명한 CEO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CEO가 누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명한 CEO들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인가요? 사티아 나델라. 사티아 나델리예요? 나델라입니다. 그가 CEO로 취임한 이후에 정직과 투명성을 기업 문화의 핵심으로 삼았죠. 그는 직원들에게 실패를 숨기지 말고 배우자를 강조하고 실수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거짓과 헛된 것을 멀리하는 리더십을 보였어요. 정직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힘입니다. 부의 유혹을 거절했던 CEO는 이케아 설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도입니다. 잉바르 캄프라도는 세계적인 부자인데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며 필요한 만큼만 삶의 철학으로 삶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늘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리더예요. CEO의 절제는 기업의 영적 방향을 결정합니다. 위기 속에서 정직을 선택한 CEO로 존슨 앤 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을 생각합니다. 1982년 타이레놀 제품에 독극물이 섞어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그 CEO는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제품을 회수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저 세계적인 타이레놀 하면은 최고의 믿을 만한 진통제잖아요. 타이레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타이레놀이 가장 중요한 약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해서. 그래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던 그 CEO의 올바른 대응이었습니다. 그 CEO의 기도는 기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 CEO들 중에서 유명한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현대자동차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이라는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만 사장님이 얘기했던 유명한 제너시스가 세계적인 명차로 등극하게 됩니다.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를 우선했던 CEO의 결정입니다. 그는 거짓과 헛된 것을 멀리한 선택은 결국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 리더십은 유명한 김범석 쿠팡 창업자입니다. 그 김범석이는 쿠팡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쿠팡 기업의 CEO의 연봉 1달러예요. 1달러. 1달러를 책정해서 절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기업의 자원은 고객과 직원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며 탐욕 대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아굴처럼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CEO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절제는 리더의 품격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위기 속에서 투명한 소통을 했던 LG전자 CEO 조주환 사장은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CEO 라이브라고 하는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과 경영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진실을 알아야 하며 진실을 알아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아굴의 기도처럼 리더는 진실을 나누며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LG그룹 새로운 회장을 등용한 구광모, 그는 화려한 외형보다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에 집중하면서 검소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은 사회의 일부이며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굴의 기도처럼 부를 쌓기보다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CEO들도 아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카톡에 보내준 그 리더의 기도, 아굴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저도 찾아야 되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아굴의 기도. 현대인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실과 정직으로 살게 하소서. 거짓과 헛된 욕망을 제 마음에서 멀리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고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너무 적어 낙심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사업과 일터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익보다 정직을,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결정 속에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직장에 가시면 앉자마자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